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30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교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저는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사이에서, 이런 제목으로 2022년도 주일 첫 번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장사나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수지 맞는 장사, 수지 맞는 사업을 원할 것입니다. 수지가 맞게 장사하고 사업하는 게 뭘까요? 그거는 투자는 적게 하고 조금 수고하는데 이익은 많고 성공이 큰 것, 즉 효율성이 높은 장사와 사업을 하는 것이겠죠. 신앙생활도 어찌 보면 수지 맞는 장사나 사업을 하는 것처럼 좋은 것을 많이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그 내용과 지평이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의 깊은 진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고 행하는 게 심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느끼는 게 뭐냐?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게 참 어렵다. 보세요, 내가 헌금을 조금 하고 하나님부터 100배 더 큰 물질의 보상을 받는다면, 내가 조금 했는데 100배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수지 맞는 투자인 거예요. 또 매주 한두 시간 봉사하고 헌신을 하는 대신에 넘치는 건강을 얻고 원하는 많은 것들이 착착착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주 수지 맞는 거래겠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기를 바라고, 그렇지가 않으면 이게 뭐냐, 왜 이러냐, 헌금했는데 이게 뭐냐, 봉사했는데 뭐냐, 이렇게 실망하기가 쉬운데, 사실 그런 기대 배후에는 성경적인 말씀이 자리잡고 있는 게 아니라 실은 세상적인 수지타산의 사고, 세상의 생각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이 믿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합시다. 아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처럼 성경이 증언하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아멘. 오직 한 분,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예, 하나님의 독생자, 영원한 창조의 말씀, 그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으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게 성탄이죠.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3년 반의 공생의 사역 동안 예수님은 무사람의 주목을 끌었고 또 대단한 인기를 누리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33년 지상 생애와 사역은 수지타산이 전혀 안 맞는, 손해만 보는 그런 장사 같은 인생인 거예요. 예수님을 열렬히 추앙하며 따르던 그 많은 사람들, 주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마저도 마지막에는 다 떠나고 홀로 멸시받고 천대받고 매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찢기고 상해서 죽으시는 예수님, 얻는 게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인생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낮아짐의 길, 십자가의 고난 뒤에는 부활의 영원한 새 생명과 하늘의 존귀로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었기에 예수님은 평생 동안 섬기는 종의 삶을 사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로 승리하셨으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대제사장과 어린 양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뭐라 하느냐, 나를 따르라 라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므로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다는 것, 진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용무를 해결하고자 잠시 방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주일날 예수님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잠깐 이렇게 만나는 게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라, 나의 제자가 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내가 대속의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으로 향했듯이 너도 네 몫으로 주어지는 십자가, 너의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 위를 나와 함께 걸어감으로써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으로 불리시며 제자들과 함께 이 땅을 걸어가시던 예수님, 영화나 그림에서 보는 그 젊은 예수님의 모습은 더 이상 우리 눈앞에 없기에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새로운 방식으로 따를 수 있도록 새로운 임마누엘의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그게 뭐냐,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한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합시다. 아멘. 주님은 떠나가시지만 뭐냐, 내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와 새롭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에는 예수님이 안 보여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와 영적인 임재로 함께 하시는 새로운 삶의 조건은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크게 합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셔서 내 마음에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하세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을 인정할 때 예수님은 성령의 새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계속 영의 생각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영의 생각은 뭐냐? 핵심이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 거룩한 생각인 거예요. 아멘.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이게 뭘까? 성경 말씀하고 똑같네? 이게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네 생각대로 세상적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거룩한 생각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양자의 영으로서 이 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부르신 것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 아바라고 부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속에서 아바 하나님, 이게 나오는 게 뭐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됨의 중요한 진리는 첫째,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이 하나님이 영원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영광의 유산을 배당받게 하는 상속자의 지위와 특권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 아들과 딸은 뭐냐? 상속을 받는다는 거.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영광의 유업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삶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느냐? 너희가 아들이면 딸이면 유산을 받는다. 예수님과 함께. 그런데 그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도 같이 받아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아무도 고난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 고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고 아니면 오병이의 기적, 또 여러 가지 치유의 역사, 이런 거는 많이 일어나길 원하지만 겟세마네의 기도, 눈물을 흘리고 피땀 흘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면 골고다 언덕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마음이 별로 끌리지가 않아요. 부담 주지 마세요. 그런 말은 좀 하지 마세요. 좋은 얘기해 주세요.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 고난이 없는 게 좋은 거냐?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고 거룩한 고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난은 십자가 진리의 핵심이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가 뒤따라가야 하는 좁은 길의 이름이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십자가에 도예요. 십자가는 고난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고난이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난은 뭐냐? 길이다. 이게 길이라는 거예요. 어딘가 목적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이끄는 길로 통과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강원도를 가려면 그 길을 가야 되고, 저 높은 곳에 올라가려면 등산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거룩한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받아야 그분과 함께 영원한 영광에도 참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길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에 이른다는 거예요. 고난은 씨앗이고 영광은 열매입니다. 아멘. 씨를 심어야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 살아가는 이 땅 위에서는 사실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마귀와 육체라는 세 가지 근본 악한 힘이 계속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타락한 이 죄악 세상의 풍조 속에 끊임없이 죄가 관여하고 창궐합니다. 죄가 막 밀려와요. 외부로부터 오는 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여러분,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원수 마귀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마귀가 빼앗았어요.
그래서 마귀는 공중에서 권세를 딱 잡고 눈에 보이는 이 땅의 모든 것 배후에서 쉬지 않고 역사하는 거예요. 음란하게 만들고 폭력스게 만들고 거짓 막 역사해요. 그러면 우리 안에는, 각자 안에는 육체라는 옛 본성의 힘이 계속해서 이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며 죄를 짓도록 충동질하는데, 물론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님이 거하시며 도와주시죠. 그렇지만 육체의 옛 힘이 성도 안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마치 술, 담배를 끊어도 그 잔재가 몸에 배어있듯이, 알코올을 끊었지만 막 이 기운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금단 현상이 일어나듯이 계속해서 여러분 악한 충동으로 육체가 자극하기 때문에 영적인 갈등과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정말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온 세상 모든 피조물들도 큰 고통 속에서 함께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을 보면 여러분, 아담의 범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뒤덮이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범죄하고 나니까 가시가 나오고 엉겅퀴가 나와요. 아담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온 세상 속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인간이 뭐냐?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잘못 돌리니까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땅은 사람이 심는 대로 열매를 내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사는 곳은 거룩한 땅이 되고, 아멘. 어떤 집에 거룩한 자가 살면 그곳은 성전이 되고, 근데 악한 자가 살면 그 땅이 더럽고 오염된 땅이 되는 것처럼, 아담이 타락하고 모든 아담의 후손이 죄의 오염과 부패 속에 태어나기에 여러분 온 세상의 피조물은 그 영향 아래 어쩔 수 없이 함께 고통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이 지구의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어 있는지를 생생하게 체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하는 비용이 수조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가 음식점 가면 음식이 항상 남잖아요. 버리잖아요. 우리 가게는 남은 음식 안 써요. 다행이다. 근데 다행이 아니고 그 버려지는 음식물 처리하는데 수조 원이 드는 게 뭐냐? 그게 다 인간의 욕심인 거예요. 왜 버리기까지 이렇게 먹냐 이거예요. 이게 뭐냐? 자연을 낭비하는 거고 파괴하는 거고, 고기 한 점 먹으려면 파괴해야 돼요. 예? 생태계를 파괴해야 돼요. 오염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메르스, 사스, 코로나 이런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온 세상을 뒤흔듭니다. 원래 없어야 하는 바이러스가 생겨나요. 왜? 인간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도 인간이 만드는 겁니다. 동물이 온난화시키는 게 아니라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요. 자기들의 혜택을 위해. 그 결과 사막 지역이 계속 빠르게 늘어납니다. 숲이 없어지고 사막이 늘어나요. 그건 뭘 의미하느냐? 생명이 죽어가는 거고, 빙하와 빙산이 막 녹아요. 계속 매년 없어지고 있어요. 해수면이 올라갑니다. 지구가 물에 잠긴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수온이 올라갑니다. 바다가 뜨거워져요. 그래서 생명체가 죽어갑니다. 가뭄, 태풍, 이런 자연재해가 강력해지고 많아지고 계속 전 세계에서 이런 게 들려옵니다. 여러 생명체가 죽어가고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게 죽어야 되고, 이런 파괴와 멸망의 역사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못 듣지만 괴로워하고 탄식하고 부르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피조물들이, 인간은 기도를 안 하는데 피조물들이 난리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자녀 삼은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이 마지막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즉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비되어 있는 충만한 영광에 이르게 되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성경은 온 피조세계에도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어 함께 영광스러운 자유와 충만에 이르게 된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아멘. 근데 나타나야 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단순히 내가 죽어 천당 가면 모든 게 완전해지고 행복해진다, 내가 영원히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런 개인적인 나만의 차원에 국한된 영광의 축복이 아니고, 구원은 그저 나 하나 구원받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인 우리 모두가 내 안에, 당신 안에,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참 생명과 은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아멘. 바다에 물이 가득하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우주에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신다. 아멘. 하나님으로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멘.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그리고 미래의 구원, 이 세 가지 시간적인 측면을 구별을 해야 위험한 오해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하잖아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받으세요.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맞습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 당신은 새 생명으로 태어나서 구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A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생명인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 시작인 거예요. 시작. 과거의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건 뭐냐? 시작됐다 이거예요. 근데 시작은 말 그대로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계속 구원의 길 위에서 앞으로 나아가며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현재의 구원, 매일매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내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어제 믿었으니까 오늘 안 믿어도 되나요? 아니요, 오늘도 믿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아멘. 예, 그렇게 일평생 동안 구원의 길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또한 최후 승리자로서 예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는 거룩한 아들과 딸들에게 약속된 미래의 구원, 즉 우리의 몸도 마지막에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을 닮은 몸으로 변화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충만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바로 그 마지막 종착점, 예, 천국 본향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거룩한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주변으로부터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예수 믿으면 왕따 당할 수 있고, 예수 믿으면 어려움을 겪어요.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데 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예? 여러 가지, 그게 다 뭐냐? 고난입니다. 또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당연히 많은 고난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당신이 지하철 가서, 전철역 가서 예수 믿으세요, 고난이 와요. 길거리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면 고난이 와요. 예수를 전하는 게 고난이고, 세상의 풍조, 마귀의 공격에 대항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하는 것도 여러분 거룩한 고난이며,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이 고난인 거예요. 이제 우리는 자기와 싸워야 돼요.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자기와 싸우지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래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거룩하지 못하고 생겨먹은 그대로 살아가는 그것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싸워야 돼요. 아멘.
육체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난입니다. 아울러 거룩한 고난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단과 훈련을 위해 주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고난은 예수님처럼 진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진짜로 내놓는 순교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참되게 믿고 따르는 이 땅에서의 인생 여정 가운데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너무 힘들고 지쳐서 탄식하거나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를 하면 바른 말을 하니까 저는 그러면 고난이 없고 힘이 들지 않나요? 아니요. 다 마찬가지. 그래서 지칠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엘리야처럼 아예 못해 먹겠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중도 포기, 중도 하차, 중도 파산하면 안 되고 어떤 고난이 우리를 가로막든 한 걸음 한 걸음 계속 여러분 믿음으로 싸우고 아멘 합시다. 아멘. 인내로 견뎌내고 통과하고 지나가요. 견디면 지나가요. 아멘. 그리고 소망을 굳건히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끝까지 승리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고난은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유업으로 받게 될 영광과 비교해보면 너무나도 작은 헌신이고 짧은 수고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크게 느껴지지만 이건 나중에 영광에 비하면 요만하다는 거예요. 고난에 비해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크다. 아멘. 예, 그리고 고난은 잠깐이에요. 이 땅에서. 근데 영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장 수지 맞는 장사라는 거예요. 아멘.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어요. 바울은 다 버리는 이유가 뭐냐? 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간악한 원수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을 혼미하고 딱딱하게 만들어서 느끼지 못하고 원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영혼은 몰라요.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이끌려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는 썩어지는 죽을 때 다 놓고 가야 하는 헛된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돈 썩어질 것인데, 명예 헛된 것인데, 건강 영원한가요? 아니요. 그런데 그 헛된 것에 집착 매여서 딴 거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또 마귀는 고난을 무서워하고 회피하게 자극합니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나 안 해요. 기도 좀 더 하세요. 힘들어서 안 해요. 고난을 무서워하고 회피하게 자극해서 주님을 따르는 좁은 길에서 이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생활에 수많은 염려, 생존에 대한 수고, 그걸로 모든 걸 묶어가지고 신앙의 참된 헌신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신앙의 경종을 울리며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 예수님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 항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예수님. 아멘. 생각을 예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생각이 주님을 향해야 돼요.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은 어떤 분인가? 주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예수를 생각하라. 그리고 더욱 예수를 힘써 바라보며 그분을 뒤따라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어요? 힘들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초점을 새롭게 정비하는 거예요. 힘이 들어, 신앙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힘이 들 때가 뭐냐? 다시 신앙의 초점을 맞출 때, 힘들면 무조건 멈추고 일단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힘들면 무릎을 꿇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즉시 주님, 따라합시다. 주님, 두 글자예요. 주님, 예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힘들면 주님 불러요. 그리고 뭐라 하냐?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라 부르라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따라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예배의 재단을 지키십시오. 예배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예배를 한 번 안 드리면 두 번 안 드리게 되고 그러면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예배에서 승리해야 돼요. 계속 말씀이 공급되게 하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는 거는 자동차에서 연료가 떨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당신은 달려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이 공급돼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주님을 생각하며 부르며 예배드리며 말씀을 찾으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고 영적인 세임,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가는 세임과 자원을 얻어서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차피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고난은 옵니다. 2022년도 많은 고난이 올 겁니다. 코로나 지금까지 버틴 것보다 더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거룩한 고난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더 큰 은혜와 더 큰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의 방법과 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이제 여러분 그런 고난,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고난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바꾸라는 거예요. 고난 무서워 싫어하지 말고 거룩한 고난이 오면 감사합니다, 받겠습니다, 내게 주세요. 아멘. 그게 미친 사람 같지만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주님을 누구보다 잘 따르고 섬겼던 사도 바울, 또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거룩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조언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는 예수님을 끝까지 잘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가 받게 될 하늘의 충만한 영광 유업이 감춰져 있어요.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우리의 피부에 더 와닿는 것은 매일의 현실과 문제입니다. 천국 안 보여요. 영광 안 보여요. 현실은 보여요. 압박은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부르신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뭐냐? 하나님이 당신을 택하셔서 부르신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은 보이는 것만을 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그게 영원한 것이 무한히 더 크고 중요하다, 이 진리를 절대로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인생은 시작이 있듯이 반드시 끝이 있어요. 우리는 유한한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마주대하게 될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그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거룩한 고난의 좁은 길로 나아가는 자가 성도인 거예요. 성도는 아무나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님 하지만, 집사님 아니니까 성도님 그러지만, 여러분, 성도는 뭐냐? 거룩함의 길을 가는 예수님의 사람만이 성도,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교인, 교회에 나오는 사람, 또는 신자, 믿는 자일 뿐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뭐냐? 거룩한 자요, 예수님의 사람.
그리고 그 성도 예수님의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게 영원한 영광에 대한 열렬한 소망이라는 겁니다. 아멘. 당신이 예수를 잘 믿는다면 이 마음에 뜨거운 소망이 있어야 돼요. 당신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이 뭐에 대한 소망입니까? 당신의 소원이 뭡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참된 소망은 이 땅의 재물과 건강과 성공 이런 거에 대한 소망이 아닙니다. 그게 소원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영광으로 충만한 천국입니다. 주님의 보호자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천국이 본향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신앙 내비게이션, 인생 내비게이션에 천국 본향이라는 최종 목적지를 확실하게 입력하십시오. 나는 어디로 가느냐? 천국 본향. 아멘. 성공을 향해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되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여러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길일 뿐이고 본향이 목적지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 그것이 내 신앙의 가장 고대한 날이 되도록 신앙의 초점을 새롭게 맞추십시오. 그렇게 입력을 해놓으면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의 주시는 영의 생각을 따라가며 성령의 도우심 아래 기도하며 순종하며 승리를 더해가는 것입니다. 송구영신 예배 신년축복성회의 말씀은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위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형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환경이 어떠하든 상황이 어떠하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의 역사가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2022년도는 시시한 삶 살지 말고 은총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당신에게 여호수아와 온 백성이 일어나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을 밟으며 정복해 나갔던 것처럼 이제 말씀을 이루어가며 승리하는 역사가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해야 할 이유는 이 땅에서의 축복, 이 땅에서의 승리에 있는 게 아니고 영원한 장래의 영광 유업에 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아멘. 내 영광의 유업은 저 천국에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나이가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우리에게 이루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이 육체가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영광스러운 만왕의 왕 우리 주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바라보며 그분의 완전한 빛나는 형상으로 우리 자신도 변화가 돼가지고, 아멘, 이 썩어질 몸이 아니라 변화된 몸으로 이제 충만한 영원한 영광을 누리는 그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매일 더 소망하기 바랍니다. 눈을 뜨면 그날을 기대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질서가 잡혀요. 영원을 바라보면 질서가 잡혀요.
이 세상이 힘을 잃어버려요. 마귀가 힘을 잃어버려요. 모든 게 뒤로 물러갑니다. 그리고 소망이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로켓 엔진 같은 능력이 돼서 하루하루 더 거룩한 고난 가운데 계속 승리하며 전진하는 복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이 소망의 말씀을 감사히 붙잡고 현재의 고난과 장래의 영광 사이에서 하나님 소망으로 쓰고 전진하여 승리하기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